오늘 설교는 우리들의 마음, 특별히 각박해진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좀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올해 소천하셨더라고요. 지난 한참 무더울 때 지난 8월 말에 돌아가신 우리 신경림 시인의 꼬부랑 할머니를 낭독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두부 7모 수어이고 7밤을 자고서 7 손주 만나러 한곡에 넘어섰다. 두부 한 모 놓고 길 잃고 밤새 헤맨 아기 노루 먹으라고. 두 곡에 넘어섰다. 두부 한 모 놓고 먹이 없이 내려온 다람쥐 먹으라고. 세 곡에 넘어섰다. 두부 한 모 놓고 알 품고 봄 기다리는 엄마꽁 먹으라고. 네 곡에 넘어섰다. 또 한 모 놓고 동무 없이 심심한 산토끼 먹으라고. 5 곡에 넘어섰다. 두부 한 모 놓고 눈 속에서 병든 오소리 먹으라고. 6 곡에 넘어섰다. 두부 한 모 놓고 외로워 짝 찾는 산비둘기 먹으라고. 7개 곡에 넘어서니 7 손주 기다리는데 두부는 안 남고 한 모밖에 안 남고. 여기 시 제목이 꼬부랑 할머니인 것으로 봐서 그렇게 풍요롭게 사신 할머님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두부 7모가 당신의 전부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할머니를 기다리는 손주가 7이나 되는데, 어쩌자고 할머니는 한 곡에 넘을 때마다 힘없고 가엾고 여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살 같은 피부를 그렇게 하나씩 떼어 주셨습니다. 이 할머니도 우리들처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두부 7모를 가져다가 당신의 금쪽 같은 새끼들 입에 한 모씩 넣어주면 그 입에 들어가는, 그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할머니의 기쁨이 크게 될지 우리 할머니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가엾고 어렵고 불쌍한 생명들을 위해서 그 두부를 나눕니다.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이 지난 2, 3주 동안 헌금해 주셨던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소천하신 젊은 나이에 기껏해야 43 고 김영생 선교사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 기꺼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신 모금을 우리 지금 후원회에 계시는 서울 북노회 쪽에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드렸고, 자, 이걸 어떻게 좀 저희들이 전달해 드릴까 그랬더니 치료비는 많이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회복이 됐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어떻게 할 테니까 우리 전주중앙교회 뜻이 그러면 그거는 어려운 지금 형편에 있는 유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우리 후원의 허락을 받고,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아이가 셋이더라고요. 어린아이인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대학 가고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그렇게 3남매를 두고 있는 사모님께 상황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돈 전액을 송금해 보내드렸더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오셨어요. 오늘 1층과 아래층 1, 2층에 우리 선교 게시판에 우리 설나라 사모께서 감사 편지 보내온 것을 게시해 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또 계속해서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후원과 기도,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제자 겸 동역자에게 보낸, 사역자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큰 집은 지금 그 디모데 사도가 사역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주인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 그릇들은 아마 그 교회의 일꾼들,
그 교회의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비유에서 우리들의 상식과 편견을 깨뜨립니다. 보통 우리들의 상식은 금그릇과 은그릇을 좋아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을 높은 가치로 여깁니다. 나무로 만든 그릇이나 질그릇, 이 질그릇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막그릇이에요. 이가 빠지고 아무렇게나 쓰이는 그런 막그릇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가치를 매기고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교회도 안타깝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제자 겸 사도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이력과 가치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 무겁고 약함이 아니고, 오늘 21절 보세요. 자,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때 주인의 쓰임이 된다 할 때 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와 그 교회의 모든 그릇들, 바로 우리들을 쓰시는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주님이 선하게 쓰시는 기준은 깨끗한가요? 깨끗한가? 오늘 저기 파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자, 제가 이 깨끗하게로 번역된, 우리 성경에 깨끗하게로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를 소개하면 디카이오슈네예요. 디카이오슈네.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디카이오슈네. 이 뜻은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의인론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론은 주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디카이오슈네요. 오늘 여기 깨끗하게 쓰임받는다. 자, 그거는 뭐냐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22절에서 바울은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 디카이오슌의 의로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디를 따라가냐면 의를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화평을 따라가고 사랑을 베푸는 길을 선택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불의도 서심치 않고 선택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도 자기들의 이익이라고 쫓아갑니다. 분열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정죄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전주중앙교회 혹시 노병진 목사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분열을 조장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교회가 앞장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불의를 눈 감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저 불의한 것들을 동의하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손 들고 멈추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귀하게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번역된 디카이오슈네가 과연 어떤 자세이며 믿음일까를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 깨끗한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복, 그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그랬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제가 예전에도 팔복 설교를 몇 년 전에 그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아홉, 구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구복까지를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첫 번째 복,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비울 줄 아는 마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 있는데도 부족해서 쟁겨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우는 마음은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 비우는 마음은 본래 태생적으로 그런 선한 성품으로 태어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우리 그런 거 좋아하죠. 막 그냥 성령을 딱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굳게 내가 성령에 그 다짐을 하고 그리고 결단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비우고 나누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다시 하늘로 제자들과 그 부활의 증인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막 안타까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나니 그 성령은 너희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마음,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선하고 깨끗한 행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게 선한 길이고 나누는 삶을 내가 먼저 한 발 내디디면 그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베푸시고 나누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일에 동참하시면 그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깨끗한 마음의 발로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그분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모든 그런 기적 같은 능력으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마지막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까지 순종의 삶이었어요. 그분은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의 능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어려운 사람들, 저 병든 사람들, 저 성전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당하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다시 그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원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을 저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새벽 미명에 산으로 나가거나 들로 갈릴리 바다로 나가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기도가 어려워요.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자들을 깨워서 같이 합심 기도로 갔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자, 이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바로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이 고난과 죽임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이거를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 겟세마네 기도의 백미예요. 백미.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던져놓고 맡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홍수가 매년 나죠. 장마가 돼서 막 물이 오면 이 치수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세상에 온갖 것들이 떠내려가요. 자, 근데 거기에 우리 집에 동네에 있었던 우사에 있었던 소와 말이 이제 막 떠내려갑니다. 자, 근데 그렇게 물에 빠진 소와 또 말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거기서 사자성어가 나오죠. 자, 물에 빠진 소는 죽어요, 살아요? 그리고 물에 빠진 말은 죽어요, 살아요? 사자성어에 있잖아요. 우생, 마사. 그런데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실제로 소와 말이 다 헤엄을 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물을 건널 때도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게 되면 얼룩말 이런 것들이 막 건너가잖아요, 깊어도. 여러분, 소도 자기 목숨을 건질 만큼의 수영 실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에 가끔 가다가 헛디뎌가지고 빠지면 여러분 그 소가 살아남아요, 헤엄을 쳐서. 그런데 홍수가 나서 거센 물결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 홍수물에 소와 말이 떠내려가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소는 살고 말은 죽는데 익사해서 죽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여러분 아시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눈을 크게 뜨고 팍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물살에서 자기 온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수영을 못해서 익사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힘이 다 빠져서. 그래서 말은 익사합니다. 근데 소는 눈을 크게 뜨고 그러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소의 특징이 뭐죠? 우직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물살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갑니다. 애쓰지 않아요. 헤엄은 칠 줄 안 되니까 살살살살 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 지붕에 걸리거나 그러다 흘러가다 보니까 낮은 곳에 흘러내려서 그래서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물을 털털 털고 그리고 소는 살아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뭘 하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가 돼서 내가 설득이 돼서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설득이 돼서 따랐다면 그건 동의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면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나는 비록 이해가 되지 못하고 나는 비록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이 귀한 그릇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막 가득해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다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생각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비록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꼬부랑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꼬부랑 할머니와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매주일 전주중앙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뭘 하시나 평소엔 매일 쉬고 주일날이나 예배 때만 와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업무가 엄청 바쁩니다. 오늘도 주일 끝나면,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 끝나면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송정아 사무간사께서 오늘 여러분 재정을 재정부에서 정리해가지고 다 수입 지출 맞춰가지고 그러면 저한테 다 정리한 걸 와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결제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교회가 재정적인 어떤 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질까요?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사고를 막 쳤어요. 그래서 그게 막 무슨 그게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누가 책임진다고요? 그거 저한테 청구하셔야 돼요. 나는 그걸 다 물어줘야 돼. 아니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사인을 하고 결제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헌금 내용은 안 봅니다. 그 다 있어요. 오늘 11조는 인원부터 숫자 얼마 했는가 다 한 페이지에 다 나와요. 감사헌금은 누가 얼마를 했는가, 지난주 우리 고 김영생 선교사 구제헌금은 누가 했는가, 얼마를 했는가, 그거를 예전에는 제가 봤어요.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아쉬워합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했던 곳에는 한 장로님이 11조를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덤벼도 봤어요. 근데 결국 그분 제가 8년 목회하고 나올 때 11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안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4년 지금 3개월 사역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해라, 11조를 해라, 헌금 얘기하던가요? 안 합니다. 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하는 것이고, 어떤 환경과 조건이 만족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해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교회가 마땅히 선한 사역을 하는데 이런 나의 헌신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유치하다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다 오늘 우리 나봉열 우리 원로 집사께서 90세 일기로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들 가실 거란 말이에요, 다. 근데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많은데 깜짝 놀랄 일 가운데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천국에 딱 있는 거예요. 누가 맞은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천국에 반드시 만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놀람이고, 두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놀란대요. 여러분들이 가면 저를 찾을 겁니다. 두리번.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천국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목회 사역을 잘 따라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주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다 어디로 데려가야 될 목자입니까? 천국으로. 푸른 풀밭, 맑은 물가, 천국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 그 다음 얘기가 뭐죠?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물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제가 전주중학교에 와서 이렇게 애타게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못 보내면 못 간 여러분들도 문제지만 저를 못 본다니까요. 저는 각오해서 못 갈 것 같아, 내가 봐도.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꼬부랑 할머니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선교하게 해달라고 막 무슨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이 하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 죽임을 당하고 그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나오고 그 가족이 살기 어렵다는데, 야, 그런데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 장소, 곳, 마을 어디예요? 성탄절 때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성탄절 때마다 얘기했던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고향에서 못 사세요. 분봉왕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 부의 부모가 그 어린 핏덩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 헤로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아들 아켈레오가 분봉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가 사시죠? 나자렛에 가 사셔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나사렛 마을은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도 혀를 차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게 북쪽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사셨고 가난이 몸에 배셨어요. 자, 그리고 남쪽의 예루살렘을 내려오면 북쪽의 나사렛만큼이나 가난한 동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의 마을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당시 이스라엘의 백정, 피쟁이, 시몬,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마을 어디죠? 그게 베단이에요. 베다니. 주님은 나사렛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몸에 배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모이고 거기에는 온갖 잘 사는 사람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면 어디 가서 주무시고 어디 가서 아침을 맞고 다시 사역지로 나오셨죠? 베다니로 가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해서 저주하는 얘기, 바로 그 앞에 얘기가 뭐냐면 베다니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시고 나오실 때 시장하셔서 아침밥 드셨다는 거 못 드셨다는 거예요? 못 드셨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오셨고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동일화되셨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피와 살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꼬부랑 할머니처럼. 한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스승의 가르침에 많은 제자들이 감탄을 하고 더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는 그런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의 맨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조심하라. 따라해라. 유혹을 조심하라.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결론은 그래서 유혹을 조심하라. 근데 그 스승의 그 가르치는 학교에는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르칠 때 그 앵무새가 다 들어요. 근데 앞에 있는 많은 가르침은 몰라. 그러나 항상 그 앵무새가 마지막에 그 자기의 주인인 스승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유혹을 조심하라. 이거는 이제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지나가거나 학생의 앞을 지나가면 뭐라 그럴까요? 유혹을 조심하라, 유혹을 조심하라, 유혹을 조심하라. 지나가. 또 누가 이렇게 오면 유혹을 조심하라, 유혹을 조심하라. 계속 유혹을 조심하라고 앵무새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스승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앵무새, 그 사랑하는 앵무새와 그 새장을 좀 관리하도록 한 제자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는 시간 틈만 나면 가서 먹이도 주고 또 새장도 닦아주고 그런 일을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서 모이를 주고 물도 갈아주고 근데 새장을 보니까 아유 들어온 게 많아. 그래서 그걸 닦아주려고 새장 문을 열고 막 닦았어요. 근데 누가 친구가 나를 부르네. 아무개야 하고 부르니까 하고 돌아보면서 깜빡 놓고 그 일을 보러 갔어요. 새장문이 열어둔 채로. 유혹을 조심하라, 유혹을 조심하라, 유혹을 조심하라 했던 그 앵무새가 새장문이 열려 있으니까 처음에는 고개를 쓱 내밀었다가 들어갔다가 근데 문이 열려 있어. 어떻게 했을까요? 탈출합니다. 자, 그 앵무새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새장문을 열리는 유혹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 앵무새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말로만 온갖 경건을 다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는 온갖 경건한 모습은 다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는 앵무새예요. 우리 보통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세대가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말하지 마시고 그저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이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 저도 웬만하면 화 안 냅니다. 근데 외식하는 사람한테는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외치기만 하는 소리는 진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에요. 내가 한 말을 작은 것이지만 그 말을 따라 실천하는 깨끗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꼬부랑 할머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제자에게 보낸 이 말씀,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막그릇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의 이력을 보고 그의 업적을 보고 그를 평가하지만 큰 집에서 주인 되는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믿음,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귀히 쓰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